영성훈련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몇 년 동안 아버지 훈련받아온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재교육을 아버지 요청해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훈련 기본과정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본과정 훈련을 재교육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놓쳐서 훈련받을 때 실제와 삶에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아버지 권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자신을 양육하지 못했던 그 가지가지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매몰되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새롭게 재도전을 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장소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많은 세월 가운데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케 하셨고 이제 지금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하는 데까지 세우신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국내외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의 손길 안에 보살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이제 하나님 이 국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많은 영혼들을 깨워 세우는 아버지의 사역에 수종될 텐데 사랑하는 종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히 주셔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난 저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역에 수종될 텐데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주의 사역에 수종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이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이 장소에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9가지 은사가 개발되고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 분별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훈련 가운데 적용하며 실제되지 못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됨으로 실제를 나눔으로 이 장소를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재교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렸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359쪽입니다. 신약성경 359쪽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대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안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가로 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가로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가로 열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하셨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구약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목숨도 살고 형통해졌어. 근데 불순종하면 죽었어. 그건 육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도 바꾸고 제사 제도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하고 그거 받아 누리는 게 믿음의 결과인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종 노릇하니까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 죄가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거한다 그 말.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의문, 즉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건데 그래서 모세는 의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성령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육신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이해하면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영성훈련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송장을 살렸던 예수님의 그죠? 나사로 사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이게. 사망의 종로를 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걸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 지냈어. 그러니까 죽고 썩을 거는 죽여서 장사 지내버렸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육신을 줬지 않고 영을 줬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제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복이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에베소 1장에서도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까닭은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리. 구약은 보면 아주 단순해요.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사냐 못 사냐, 복 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언에 매료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철이 좀 드는 거야.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살릴 수도 없어. 왜?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1차 단계라면 2차 단계가 영혼을 살리는 힐링과 멘토링.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날렸어요. 전 요즘 사는 게 그때그때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쭉 문자를 보내. 그래서 주로 어제까지, 쉽게 말해 어제까지는 우리 하사모하고 우리 교회하고 강선노회하고 몇몇 영적인 걸 깨닫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우리 LA에 있는 식구들하고 이런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서부터 용기를 내면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총회도 보내고 우리 조 목사님, 이용희 목사님 여러 사람들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보낸 문자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형식처럼. 왜냐하면 대구에 계신 김동욱 권사님이 그 누구야? 누구죠? 무슨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예?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을 평화의 그죠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랬냐면 아니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대. 그 자기는 이제 그 부자였는데 모든 걸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해져가지고 수사가 됐잖아요. 수도원은 그죠?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 침대 하나 1인용 혼자 사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두드리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추운데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추워서 좀 하루 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눈을 좀 문둥병 환자니까 뭐 기분 나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집안에 드렸다는 거야. 그게 뭐 먹을 거 없냐고 그러더래. 3일을 굶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을 거 준비시켜 놔둔 빵과 우유를 갖다 줬대. 맛있게 다 먹다. 먹었으면 갈 줄 알았더니 죽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좀 자고 가자는 거야. 근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 그 침대에 자기하고 자기는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추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당신 체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벌거벗고 뜨뜻하게 해준다. 그게 같이 잤대요. 그냥 잠에 빠져 잔 거야. 냄새가 막 지독한데. 근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는 일을 보고 그죠? 너무 기쁘셔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게 내게 하는 거, 안 하는 게 내게 안 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시더래. 그래서 꿈에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기분 좋고 이제 꿈을 깼더니 옆에 자던 문둥병자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향기가 나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자기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동욱 권사님한테 물잔을 보내면서 주여, 우리를 써주옵소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써달라는 거냐 말이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쓴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뭐냐? 생명이 조회인데. 그러려면 심리에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심리가 뭐냐, 이거. 가로 열고, 인간과, 플러스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그게 심리다. 그 심리로 살면 임의적인 현재를 살게 되는데, 가로 안에 꿈처럼. 꿈이 진짜 같은데 깨보면 허무하잖아. 그런 것처럼 임의적인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 뭐가 실제 같아? 지금 우리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시낙낙 굉장하잖아. 근데 이게 다 임의적인 삶이다. 이걸 이해하겠냐고. 임의적인 삶이란 말이 이게 심령이 되지 않으면 임의적인 삶이 뭔지 몰라. 왜 육신적인 삶이 헛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야만 우리가 심령이 될 때 비로소 실제적인 현재를 살고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야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항상 현재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영성훈련과 힐링 멘토링의 의도요 목적.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약 25년 내지 30년이 걸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노하우가 저 개인적으로 보면 40년이 넘는 42년째 됐지. 40년이 넘도록 훈련이 돼서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면 기본 과정을 2년으로 초신자들 그래서 구속사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 영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의 기본적인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결혼해서 일주일 살았다고 인생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니지. 시작이란 바로 구속사가 그게 시작이라. 그때서부터 이제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잘하면 제가 보니까 잘하면 3년 내지 5년 안에 첫 단계는 한참 가야 심리와 심령이 체험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6, 7, 8장이 세 번째로 체험이 돼서 뭐가 죽었는지 뭐가 살았는지 뭐가 육신인지 왜 육신대로 살면 죽는지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뭔지 그래서 사는 삶을 살아야 사는 거지. 에?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영적 존재 인간학을 함께 목요 기도해서 우리 죽전에서 배웠지만 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지. 에? 의인인데 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썩은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등촌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좀비. 이 좀비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시체가 좀비. 그래서 강시 시체가 톡톡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떤 주술을 통해서. 그게 강시. 그게 좀비란. 그 좀비란 말은 원래 저 IT에 이제 부두교란 두부 또 부두교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이를테면 이제 그 지도자 다른 말로 무당같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쇠뇌시켜 가지고 완전히 자기 정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이 없이 우리 말로 말하면 영이 없이 혼과 몸만이 사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사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좀비예요. 좀비. 왜? 자기가 자기 종인데 그 귀신의 종으로 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가기 때문에 모든 욕망이 죄의 욕망이에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시체에 아무리 색깔 좋은 화장을 해도 시체는 시체.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장례할 때 보니까요 얼굴에다 잘 화장을 해. 요즘 한국도요 그 시신에게 화장을 합니다. 예쁘게 눈썹도 그려주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싸버려. 어떻게 보면 산 것 같아. 숨만 안 쉬고 눈만 감았지. 산 것 같다. 피부 색깔도 산 것 같더라. 저는 목사니까 그죠? 입관 예배 많이 해봤잖아. 기가 막혀. 또 어떨 때 시신을 냉동고에 넣은 거 시신을 이렇게 보면 꼭 언동태건 수많은 사건을 봤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본능적으로 사는 게 사는 줄로 아는 거야.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게 육신의 욕망으로 잘못된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쓰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케 만든다.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심리적인 사람을 심령적인 사람으로, 인간적인 사람을 사람의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육신의 욕망 자기 세계를 만들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인 현세 천국에 들어가서 영 중심으로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받아 사는 삶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다른 말로 상호 내주라 그래요. 왜 상호 내주라 그러냐?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께서 계셔서 그걸 상호 내주라고. 그런데 그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게 상호 내주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 내 거고 내가 남편 거고 그게 상호, 소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저 니꺼 내꺼 없이 부끄러움 없이 간격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 자녀들이 생겨서 그죠? 우리의 분신이잖아. 그래서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 근데 그 이상의 문제.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중독돼서. 그게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바뀌었고 제사 제도도 바뀌었고 율법도 바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꿨다, 폐했다 그러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성했다. 육체의 예법을 영의 예법으로 다시 바꿨다. 죽고 썩는 육체적인 윤리, 도덕, 율법적인 것을 진리 안에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해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사셔 부활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 훈련,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장성해야 예수님께로 나가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부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왕이 돼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1, 2기 생들 이제 수료하는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어. 저분들이 조만큼 변화가 됐는데 약 5년 그러면 60개월이야. 60개월. 기간도 길지요? 근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요? 1년에 120만. 10년에 12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잖아. 그죠? 그 양반들이 600만 원씩 투자했더라고. 그럼 대충 하려고 그래요? 우물우물해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떡국 한 대그릇 먹으면 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기본 과정을 마치신 분들, 물론 좀 힐링 멘토링 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 미성숙하신 분.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 형성이 성숙도가 100% 된 분들도 이제 6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3사람밖에 안 돼. 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장석자 강사님, 그 다음에 최현성 목사. 그 나머지 20명 중은 23명 중에 20명은 5단계도 숫자가 몇 명 안 돼. 그 다음에 4단계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인간 사람을 깨닫고 5단계가 영적 존재를 깨닫는데 영적 존재의 심오한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게 돼. 완전한 정신이 돼. 그 완전한 정신이 됐을 때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정신이 없잖아. 우리는 상대적인 정신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신. 그 절대적인 정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직면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 영중심에 완전하게 된 내 정신이 절대 정신이신 하나님의 정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직면한다. 대면 직면. 그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치 처녀가 결혼하고 보면 결혼하기 전엔 자기를 굉장히 드러내.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몽땅 빈 몸으로 바쳐. 그래서
남편이 나고 남편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나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그 참 사람으로 인간학에서 끝부분에 간 너무 기가 막혀.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생각, 의식,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이걸 완전히 잃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